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 쪽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오늘 설교는 화내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32장 말씀인데 그 앞장 31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1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맹세를 합니다.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많은 종들을 부리고 살았지만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다 종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는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돌보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밖에서 자지 않도록 항상 우리 집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나는 재물이 많았지만 은이나 금을 나는 숭배한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 같은 그런 것들도 나는 숭배한 일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와 행인들을 잘 대접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항목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벌을 내리셔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이지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정도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이 맹세를 들으시고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지막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선처를 기다리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 욥의 맹세, 긴 맹세를 듣고 있던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욥과 논쟁하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욥은 친구들의 입은 봉했습니다. 허튼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친구들의 입은 봉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욥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고난을 내린 것, 그것 내가 부당했다.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엄숙한 맹세를 길게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친구들의 입은 막았지만 하나님의 입을 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이 논쟁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하나님은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자 지금까지 이 네 사람 간의 반복되는 논쟁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다섯 번째 사람, 이 젊은 관전자 한 사람이 드디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제일 어려요. 고대 근동의 그 관습은 연장자들이 말을 대화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존중해야 됩니다. 연장자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이 아주 긴 논쟁을 하는 동안 꼭 참고 있었어요. 들어보니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너는 아주 고집스러운 아주 그 죄인이다. 이렇게 욥을 딱 정죄하고 너 회개해야 해. 이 아주 반복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욥은 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자기 변명을 해대는 이런 지루한 공방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래서 이 욥기 전체를 볼 때에 이 엘리후가 이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아주 타당한 얘기를 해요. 참고 오랫동안 듣고만 있던 이 엘리후, 세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어설 때다. 이제 드디어 링 위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하는 게 화를 냅니다. 어느 한쪽에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양쪽 모두에게 화를 내는데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세 사람이 그냥 입을 닫았다고 지금 1절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이 표현을 자세하게 하면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할 만한 그런 특별한 죄악을 나는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친구들이 이 친구 회개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포기한 겁니다. 그러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이 엘리후의 족보를 지금 굉장히 자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수의 후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부수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입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 욥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저자가. 욥에게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욥은 욥기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충돌하지요. 이 번역은 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어법상으로도 문법상으로도 맞고 전후 맥락으로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꾸 주장하지요.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는 다 착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선행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듣고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엘리후의 듣기에는 욥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조그마한 잘한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변명을 아주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엘리후는 역겨웠던 것 같습니다. 욥은 그랬죠.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고난을 내리신 거는 제가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고난 내리신 거는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보고 잘못하셨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이지요. 나는 옳은 일만 했고 나쁜 일은 안 하고 착한 일을 했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지금 보다 못해서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새 친구하고 변론할 때.
엘리후가 보러 화를 낸 것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것 타당합니다. 욥은 비교적 선하게 살았습니다. 비교적 의롭게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비를 베풀었고 저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정도의 의의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선행과 인간의 모든 의로움과 행위들은, 선행들은 다 상대적인 상대적인 의일 뿐입니다. 그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32장인데 35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욥이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장 7,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가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건 사람들끼리의 얘기야. 인생들끼리. 네가 조금 더 낫고 네가 또 못하고 그런 얘기지. 너 그 정도의 선행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데도 있어.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천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때가 찌들어서 아무리 빨아도 휘어지지 않는 더러운 천, 걸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욥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세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엘리후는 드디어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세 친구들이 욥을 보고 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너의 죄악된 삶이 원인이다. 이 이유가 다 있어. 너 빨리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고백해라.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실 것이다. 다시 복을 내리실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욥은 한 번도 찌지 않고 거기에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의 반박에 다시 대답을 못해요. 욥의 반박에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면서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재판에서도 집니다. 세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처럼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정죄한 사람들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출생한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맹인인 것 보니까 자기 부모의 죄라고 보여지는데 자기 부모의 죄가 맞습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영적 맹인들로 출생했습니다. 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출생했어요. 눈이 감겼어요. 어두워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느 길을 가야 사는 길이고 어느 길로 가면은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맹인. 날 때부터 소경.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 요한복음 9장 이 후속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5절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많은 인생들을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지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 가운데로 옮겨집니다. 빛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 저는 이분에 대한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샀던 책입니다. (1980년) 출생했으니까 지금 만으로 40세입니다. 호주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호사 사이에서 출생을 했는데 유전적인 질병,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왼쪽 발 하나만 지금 보이죠? 발바닥이 보이죠? 짧은 왼쪽 발 하나만 있고 양손 오른발 없습니다. 여덟 살 때부터 우울증에 걸렸어요. 8살 때부터 자살을 시도한 것이 8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키가 99cm예요. 1m도 안 됩니다. 여덟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죽기를 바랬던,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팔을 주세요. 발을 주세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안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준비해놓고도 못합니다. 이 저작권이 무서워서.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도 하고요, 골프까지 치고요, 모든 걸 다 합니다.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잘합니다. 열다섯 살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방방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한국에도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지금은 개신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닉 부이치치가 정상인으로 태어났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번에 집회 현장을 보면 군중이, 수많은 군중이 가는 데마다 몰려듭니다. 많은 절망에 찬 청소년들이 이 닉 목사님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일어서요. 도저히 정상인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사니까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얘기 이 욥의 세 친구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중병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말로 할 수 없는 못을 박아서 죽여서 피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다 흘러지도록 그대로 못 박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죽기를. 그냥 빨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 몰랐습니다. 다 비난하고 욕하고 너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옷을 전라 다 홀딱 다 벗겼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수치. 하나님의 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구원이 없어요. 위로도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잔혹한 방법이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 계세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을 이루십니다. 닉 부이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은 제가 장애인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장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욥에게 주시는 고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해여 우리가 살다가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우리의 구원의 앞날에 지장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시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의 고난이 나를 살렸다. 나를 살게 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모든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평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능욕당하고 죽임당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날 때부터 맹인으로 출생했던 저희들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빛의 세계에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